우리의 삶은 기대와 실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며 노력의 결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클수록 그것이 무너졌을 때의 실망감 역시 깊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는 신,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베드로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실망 가운데 두실 때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우리가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구절들만 마음에 새기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순간들은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의 이야기만큼이나 깊은 실패와 실망의 순간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망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희망, 모든 미래를 그분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교회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듣고 싶었는데 안 불러주네 정도의 사소한 실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존재를 뒤흔드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물론 애초에 하나님께 큰 기대를 걸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에게 그 실망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을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리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깊은 절망에 빠진 그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따르기보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인간 베드로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사람이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과 실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가 깊을수록 사탄이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인생의 가장 낮은 순간에 우리는 더 큰 취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낮은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높은 곳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분께서 일어나시기 전에 먼저 가장 낮은 곳, 무덤에 누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밤의 실망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실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경험들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종의 훈련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련을 보십시오. 과거에도 당신은 이건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이겨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혹은 자녀로서 완벽한 모습을 꿈꿉니다. 마치 경기장 박사이드라인에서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코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코치가 아니라 여전히 경기장 안에서 함께 부딪히고 넘어지며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우리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실망시킵니다. 어쩌면 결혼 서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실망시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진정으로 어떠한지는 바로 이 실망의 순간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망시키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이제 초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망시킨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시킨 사건으로 옮겨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에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사실은 극복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주님을 배신했다는 깊은 절망감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 요한복음 21장의 사건 없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면 베드로는 결코 오순절에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에 갇혀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위해 해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이유입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 말고의 길을 자를 만큼 혈기왕성했던 베드로조차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셨다는 느낌보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죄책감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이미 기도했고 말씀으로 배웠고 결단했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냐? 나는 내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붙들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사망과 지옥과 무덤의 열쇠만을 쥐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수치, 모든 죄의 기록은 그분이 떠나신 빈 무덤에 남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쳐보지 못하신 무언가가 우리 내면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여드리는 모습과 그 이면의 공간, 주일과 주일 사이 우리가 씨름하는 그 시간, 큰 믿음의 고백과 다음 고백 사이에 흔들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해변에 오신 것은 단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함께 일어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물속에 뛰어들어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실망 그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실망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실망 그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네, 일이 제가 원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떠난 이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구라 부르시며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실망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해변의 생선이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그 생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숯불 위에서 굽고 계셨던 바로 그 생선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 정도로 깊이 실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 바로 나의 반석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삶을 통해 무언가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망이 있었든, 어떤 실패의 기억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든, 오늘 해변에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시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당신을 위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실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강이 깃들기를